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새로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편지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교 처음부터 제가 스스로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들은 최고의 칭찬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형제의 순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잘 듣고 하나씩 잘 꿰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한상 차림이 되어 있더군요. 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정말 제가 들은 최고의 극찬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만 들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을 거다. 소위 이해하거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설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참 사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분명 하나의 편지가 완성되어야, 이게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편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좀 감이 오십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었던 것처럼 13척입니까? 네. 이걸 써놨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겐 아직 데살로니가 후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이 서신에 관한 대략적인 서론을 먼저 개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줄로 압니다. 우선 1, 2절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형적인 편지의 시작이죠.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복수의 저자를 보여주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전히 그들이 같이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항상 바울의 편지에서 인사할 때 등장하는 것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인사 부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쓸 때 이 제목을 붙여서 보내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편지 쓸 때 편지에 제목 씁니까? 연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라고 해서 보냅니까? 아니죠. 읽다 보면 아 이게 연애 편지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제목은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우리가 편의상 제목을 소위 갖다 붙인 겁니다. 또 장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절 구분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편지 쓸 때 1 쓰고 2 쓰고 이렇게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 원문에는 없는 것을 갖다 붙인 것인데 이제 헬라어로는 테살로니케이스 알파, 테살로니케이스 베타, A, B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A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B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제목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뭐가 더 먼저 쓰여진 편지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후서가 먼저 전서보다 쓰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후서에 나타난 재림, 특별히 교리가 전서에서 훨씬 더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분량도 그렇지만 실제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지, 그쵸? 그 역으로 배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후서가 먼저 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수학책이 아니죠.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가 아니라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성경이지만 뭘 얘기합니까? 편지라는 것은 그 편지를 쓰게 된 분명한 정황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만 쓰는 게 편지지 하나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술하는 게 편지가 아니죠. 중요한 내용만, 그들한테 지금 필요한 내용만 강조해서 쓰는 게 편지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서는 전서대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내용을 적은 것, 후서는 후서대로 또 바뀐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대응한 것으로 본다면 꼭 우리가 이것이 발전되고 더 체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설득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후서를 보게 되면서 오히려 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후서가 이어서 보내진 편지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한 문맥과 구절들을 다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정황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요. 우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보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겠죠. 받은 사람들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바울이 그 피드백을 들었을 겁니다.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다시 이 후서에 담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그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추론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추론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여전히 뭐에 관계된 것이었냐? 재림에 관계된 것이었어요. 재림. 앞서 전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충분히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여전히 일부가 오해를 하거나 또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덜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고자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잘 인내하고 버티고 있었죠. 이런 것에 대한 격려도 바울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림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관해서 강조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긴박한 재림, 즉 당장 주님이 다시 올 것 같은 시급함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 또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때와 같이 온다. 그래서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실제로 4장에서. 이걸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날이 속히 온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서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말 빼고 할게요. 전서에서는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강조하고 그 시급함, 긴박함에,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면이 분명 두드러졌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유가 조금은 오해되어진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거기에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이제 곧 오실 거니까,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거니까 뭐예요? 오늘 출근하지 말자, 그냥 놀자라고 하는 게으른 부류들이 있었죠.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어떻게 더 반응해야 되냐면 깨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자기 밥벌이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마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추측해 본 건데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비유할 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바울이 항상 늘 강조점이에요. 도둑이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여러분 집에 들어갈 테니 마음 놓고 푹 주무시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때에 도둑은 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오해해서 듣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둑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와 있는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죠?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자는 동안 도둑이 온 걸 안다 하더라도 어때요? 계속 자는 척하는 게 안전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 가더라도 나중에서야 도둑이 왔다 간 걸 알지 온 동안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을 수 있냐면은 주님이 이미 오신 거 아니야, 도둑처럼? 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실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2장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볼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거나 우리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불안해하거나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편지대로 오해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설마 주님 벌써 오신 거 아니야? 벌써 오셨네?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미 오셨다고 생각해 버리는, 지나친 거죠. 이런 잘못된 사상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야 오실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이제 막 곧 오실 거야 막 긴급하게 말했다면 후서에 가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장난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의 이야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닐 거야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죄송합니다, 입에 거품 물고 강조하더니 후서에 와서는 릴렉스하라고,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니까 이거 같은 사람이 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편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 누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왔던 바와 매우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안 임한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묘하고도 오묘한 특징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전서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말했다면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현실 가운데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이 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의 편지로서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이 하나의 편지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네, 이런 거는 학자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논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편지로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데살로니가를 전체를 다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처럼 정말 완전히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매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굉장히 나태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서 오는 날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미 오셨대, 모르고 있었어 라고 말하면 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바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장에 가서 보겠지만 그런 이 재림에 대한 임박함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게으른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게을러졌어요. 전서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충분히 바울이 경고하고 권계했는데 후서에 보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게 드러나요.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거든요. 짧은 편지거든요. 우리 2월달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3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가지고 세 번째 장에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와요. 먹기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말 같지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을 먹지도 말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권면을 또한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데살로니가 후서 어떤 편지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있잖아요. 계속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그들의 피드백을 들은 뒤 몇 달 후 정도 되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권계하고 또한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중심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에 따른 성도의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과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계속 교차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목회적이다 그래요. 목회적. 그러니까 목회적이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훈계하는 거 있죠. 아, 우리 성도님 너무 수고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도 말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목회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 바울로서의 면모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개괄이었어요. 조금 지루하셨죠? 이걸 아는 게 이제 말씀을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이해도 쉬우실 겁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처음 시작부터 바울은 칭찬과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이건 전서하고도 크게 다를 바 없죠. 다만 좀 분량이 줄었을 뿐인데 큰 맥락은 다르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뭘 감사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자랑까지 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그쵸? 더불어 너희가 각기 다 서로 사랑이 풍성한 것. 뿐만 아니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감사의 제목이고 자랑할 것들이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잘 견디고 있다면 당연히 목사로서는 목회자로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겠죠. 여전히 그들은 전서에 이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가치 덕목이 있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가 있는데 그 소망이 다 거론됐다면 여기서는 뭐가 빠져 있어요? 소망이 빠져 있어요. 재밌죠? 이런 사소한 것 하나로도 바울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왜 소망은 여기서 빠졌을까? 소망이 사라진 걸까?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신앙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게 불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인내하고 있다라는 표현, 전서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소망이 있기는 있는데 전서를 쓸 때보다 그것이 더 불분명해진 상황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좀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너희야 믿음과 사랑 그 가운데 견디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 믿음과 사랑으로 잘 버티고 인내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 진짜 멋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것 자체가 뭐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거예요. 이 표라는 거 번역이 돼 있는데 엔데이그마라고 해서 사실은 증거라는 번역할 수도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가장 좋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형통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잘 되고 술술 풀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반대이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네 지금 계속 박해받고 있니? 고난받고 있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건 분명한 위로죠.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구나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들의 이 고난의 과정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즉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해요? 이렇게 여쭤보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가 합당합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누가 가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가 가요.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어서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적어도 이 4절 데살로니가 후서 이 문맥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티켓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때로는 이 입장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쵸?
세례교인증이라도 교회에 어떤 신분 있었던 직분증이라도 내놓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티켓이 아니라요. 믿음은 과정인 거죠. 제가 어떤 비유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디오 테이프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내 삶이 담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틀어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불안해하시지 마세요. 중간중간 우리는 당연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는가라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온갖 세상의 범죄와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교회에서 뭐였어요, 뭐 했어요 라는 말로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필수적인 것이요. 따라서 그 고난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즐거운 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이해할 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란 건 무엇이냐? 그게 바로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7절인데요. 그 공의는 뭐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정말 보기도 아까운 귀한 금쪽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일한 환난으로 그들에게 박해했던 그 동일한 박해와 고난으로 아니 그 이상일 겁니다. 갚으시고 또 반대로 환난을 받았던 너희 또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세요?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래요? 7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만 다녔으면 오케이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 이게 되게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에서도 계속 이어지죠.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어렵게 또는 고난 가운데 살았다면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평안으로 위로로 갚아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사는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정말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겐 우리에게 주었던 그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데도 그냥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원리가 강해요. 그것이 이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죠. 특별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환난으로 갚으시는가라고 했을 때 7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언제죠?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예요. 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런 거는 상징 언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진짜 뭐 하늘에서 뭐 그 불이 그쵸? 예, 우리가 하는 불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예수 재림의 때에 오실 때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 갚으실 하나님의 그 환난 갚으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인 건데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에요?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형벌 자체도 무서운데 멸망의 형벌이고요. 근데 그 멸망이란 말 자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원하대요. 멸망이란 건 사실상 끝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끝나면 좋겠죠. 근데 끝나지도 않는 영원한 멸망이라니 이거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무시무시한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반대로 그럼
우리 환난을 당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세요?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또 나오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뒤에는 아닙니다. 성경이 얻으시리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았던 우리에게 갚으시는 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영광에 12절에 나오지만 그 영광으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뒤에는 제가 왜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괄호 부분은 나중에 후대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성경에 원래 없던 내용이에요. 설명하려고 나중에 필사자들이 갖다 붙인 거를 우리 성경에서 괄호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김을 얻으시리라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건데 환난을 받았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안과 위로로 그분의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했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줬던 그 환난을 그들이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 박해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주시겠구나. 위로가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이 고난의 의미가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진지하게 내가 거듭나겠다. 다시 한번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그렇지 않고 고난이 먼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칙과 성경의 원리는 다르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나아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과정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쉽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 고난이죠. 지금 시국도 어수선하잖아요. 이건 물론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그 상황 가운데 겪게 되는 더 특별한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왜 없겠어요? 우리 그 교회 오늘 쉬는 교회 그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편하실까.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죠.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도 가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가셨어요. 믿음도 좋으셔라.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오히려 참 힘든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분명히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실 거라고요. 또 그 성도들 역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너무 쉽게 낙망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시국이 너무 어수선해서 요즘에는 참 저도 비장한 마음마저 들어요. 이제 올 것이 오고 있구나.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가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물론 당장 문자적으로 오늘 밤입니다. 올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 가까워져 오고 있고 성경에서 얘기한 많은 증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산 것 아니겠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의 일뿐일까요? 최근 들어서 소위 아시죠? 메르스니, 사스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에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온갖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회에, 나라에, 지구상에 넘쳐나요. 맞습니까? 이것은 분명 성경이 얘기했던 말세의 증거 중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것도 물론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언젠간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회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그렇죠? 점차 사회는 기괴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이보다 더하고 더 무서운 것이 제가 불안감 조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리라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더 막막해요. 미세먼지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쵸?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의 소망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312번인가요? 제가 봤는데 숫자 잠깐 까먹었어요.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강조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은혜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시사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되돌리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재림 신앙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생업과 일 가운데 집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날이 마치 요원한 것처럼 적어도 앞으로 몇백 년간은 올 리가 없어. 몇천 년간도 안 오셨잖아 라고 말하며 안일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만약 기도한다면, 물론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쵸? 결혼도 있고 취업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좋아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은 제목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원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저는 이 11절, 12절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삶에서의 형통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큰 기쁨인 건 맞습니다만 바울은 여기서 뭘 기도해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이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기도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이미 성도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미 합당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자로 또 여기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더불어서 그런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예요?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12절에 결국 그래서 얻게 되는 것, 추구하는 바, 목적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가 받으신 영광이 결국 뭐가 돼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보다 더한 불안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물론 살면서 불편하고 불안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로 말미암은 내가 받는 영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혼란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 이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혹여나 더욱 어려운 큰 어려움이 이후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가치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 기도 은혜롭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성도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었다고요.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식구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자매로 한 식구가 되는 그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기쁘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앞서 불렀던 건데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과정이므로 즐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말 합당한 때임을 기억하며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국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뜻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여 연약한 인간으로 불안하고 정말 불편하고 아버지의 걱정도 많이 되지만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 또한 다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과 그때대로 세상이 혼란해져 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처럼 단순히 아버지여 불안에 떨고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이러한 때일수록 소망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승리케 하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이겨내는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버지여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겨내게 하시는 과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동일하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지나치게 아무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겨낼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생각하며 더욱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길 원합니다.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의 가정과 앞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교회가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달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